행복하라 해서 이름도 행복이라 지어요. 불행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뭘까? 복을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도대체 그럼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생명과 부활이고 사랑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관, 또 세상에 있는 종교관, 이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꾸 어긋나고 이름만 빌려와서 실제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이 도대체 뭘까? 세상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그러죠? 어떤 때 행복하다고 그러죠?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또 뜻하지 않는 것들 선물이 왔을 때, 남들보다 잘 됐을 때, 수능 결과가 좋았을 때 행복하다. 운이 좋다. 운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모든 가치관입니다. 오늘도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오늘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지옥에 가려고 심판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죽은 자로 있다. 나는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십니까? 어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설교시에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마지막도 정리를 했습니다. 걷다 살아나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적으로도 이 마음에도 그리고 행함으로도 분명해야 됩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났으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하면은 누구였다가 내가 분명해야 돼. 여기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에서는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뭔가 출세를 해야 되고 뭔가 좋은 것을 얻어야 돼. 좋지 않는 것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는 세상의 기준에서 미달된다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생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한번 생들을 계속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죽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도 세상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본인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데 불행합니다. 맨날 싸웁니다. 다툽니다. 자기의 기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감정이 원하는 욕심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타락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게. 바로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영안에 무릎을 꿇듯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생명에 떠나 있는 분자의 삶을 존경하는 것. 히브리서 2장 14, 15절 지난주에 했었죠.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이 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죽는 것에 벌법을 떨었는데 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 그런데 육신의 죽음의 공포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진짜 이 인생의 문제는 어디 가버리고 육신의 죽음의 세력, 진짜 영적인 죽은 이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 작용하는 영, 이 마귀를 따라 사람, 마귀가 거짓말쟁이. 어제도 말, 사단은 사기꾼이, 사기꾼을 사기쳐먹는 사기꾼이다. 우리는 그 사기꾼의 자식들이다. 사기꾼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이 세계를 보고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과의 기하 질서를 하지 못. 그러니 영적인 눈이 띄지 않죠. 에베소서를 할 때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이 활짝 뜨게 만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캐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주일에 성수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당 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내가 10의 1조를 했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그 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 사귐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에게 승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가? 분명해집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돼 있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4장 8절,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정보는 내가 동의해서 교리는 알고 그 정보에 동의한다고 고개는 끄덕거리고 마음에 또 통해도 하고 아픔도 하고 마음에 막 느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면 종교의 심들이 있어. 불교 가면 불심이 있어. 유교 가면 유심이 있어. 기독교 가면 기독심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통교 속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 속에 있고 스스로 살아났어. 이런 잘못된 분명해야 됩니다. 분자 가운데 살아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새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분명한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땅에서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곳 하늘 보좌로 가는 자.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오늘 행복이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해왔던 이 내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야훼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질밟는다. 이스라엘 너는 복을 받았다. 1절, 시편 1절에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참 복 있는 사람 뭘까? 도대체 복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복 있다, 행복하다. 히브리어 금방 복, 행복은 에세르라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구분해 주려고 한 것이니까. 아이고 이제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는 거 지금까지 헬라어랑 설명해 준다고 머리가 빠졌는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두 된다고 거기에 또 애쓰지 마시. 진짜는 성령을 따라서 하고 이것도 눈 감고 지나가죠. 아 이것도 이렇게 표현했구나.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놨구나라는 것을 좀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축복,
받은 행복한 복이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원수의 죄로 허물과 죽은 자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질서가 올바른 사람이 됐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참 싫어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만 받는 겁니다. 부모와 관계와 질서가 없으니까 명령만 받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기 좋을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명령일까? 아닐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춤을 추는 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너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관계와 질서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누구실까가 알아야지 내가 누구일까? 자, 나는 왜 존재할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아야지만이 살아계실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하더리간 분명한.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을, 단순히 이거는 그냥 어떤 명령서를 받고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사귐,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야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상합니다. 네, 나도 안 행복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행복해. 기도의 응답이 될 때만 행복해. 시편 16장 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야훼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건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행복이 또 나옵니다. 저는 행복이 앞에 있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 또 헬라어는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랑스럽다, 선하다, 친절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리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이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다. 선하신 분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3절에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의 가나에 말하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1절에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뭐라? 행복한 사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행복이란 단어보다는 복이란 단어를 잘라서 얘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복음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려. 행복한 사람은 죄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범죄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사랑의 의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그 자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니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대로 말하고 행하니까 행복 자체인데 왜 그 자리에 가냔 말. 안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안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아 행복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걸 행하고 해서 행복을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체가 행복이십니다. 자,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뭐 행복인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죽음의 생명을 옮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났는데 해결됐는데 이것과 행복은
별개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 심이기 때문에. 불심이기 때문에. 유교심. 이건 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얻어지는 것. 내가 느끼고자 하는 대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예수님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 가는 도구.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저승들이 참 많은데, 종교마다 저승들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그 저승들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택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마음의 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이 영을 따라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진짜를 보고도, 진짜를 믿고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과 관계의 질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직접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직접 배우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되고 알고 해야 되는데 알지 않으니까 어떻게, 옛사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심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교회당에 열심히 하고 어디가 싸워요? 집에 가서 대팍 싸웁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고 지체들끼리 열심히 싸웁니다. 미워하고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 없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선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고 행복이, 창조주를 만나고 영원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 아직도 열심히 자기의 생각을,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자기가 완성되어 성체 자아실현을 해서 행복하다고 착각 속에 빠져. 개혁개정은 나의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라. 이 분깃은 몫을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그러나 야훼의 몫은 그의 백성이 야곱은 그가 차지한 유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도하는. 그런데 뭐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기도에서, 요구해서 얻어낸 것만 전부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산으로 삼고 몫으로 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심,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우리가 유산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예수 믿거나 여전한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왜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차지하신 유산이 맞습니까?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 몫이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습니까? 맞으세요?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몫이라고 하니까 나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몫이, 예수님 몫임은 예수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 나에는 행복 자체이다. 모든 삶의 자체, 자님, 몫입니다. 하나님은 행복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돈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명령은 뭐였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뭐였죠?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말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질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행복한 것.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것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의 명령이 행복입니다.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하나님 하나님, 내 감정일 때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행복이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행복하십니까? 무거운 짐이십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기뻐 춤추며 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성도들 가는데 기쁨이고 연류가 아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뭐 하려고? 행복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일이 뭐라고?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행복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 자체에게 행복을 하거든. 선한 일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서 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행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행복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습니까? 거리가 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에 그래서 부활을 날마다 예수만 알고 부활을 경험함으로 고난도 행복이고 죽기까지 본받는 것도 행복인 거예요. 죄와 홀로 죽은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 두려움에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 나는 누구?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명령을 기뻐하며 하나님 명령에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나는 왜 존재하나? 존재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근거가 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분명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천국을 가기 위해 살까? 아니면 이미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왔다가 하늘 보좌로 가야 할 그 목적대로 가십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 행복한 사람이니 이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못 이룰까봐, 못 얻을까봐, 놓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동일한 말이 영원한 생명을 먼저 갖고 사랑의 사귐을 갖습니다. 사랑의 사귐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은 힘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픔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아픔은 행복하지 않죠? 그렇게 마귀에 속았습니다. 사기꾼에 속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난함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함은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 수단이나 다른 행복수는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경쟁하지 않았어. 아니요. 그런 세상의 논리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복음이면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행복이십니다. 창조 하나님과 관계의 질서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행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행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오.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